오늘은 유언장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유언장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잘잘법,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사는 법을 줄여서 잘잘법이라고 하는 채널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제목이 바로 뭐였냐면 새해에는 유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것이 올라왔길래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 목사님은 원종이라는 목사님인데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 목사님이 항상 새해가 되면 자신의 유언장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딱 요약을 해서 이렇게 고이고이 접어서 혹시 물에 적셔지면 안 되니까 비닐에다가 넣고 불에 타지 말라고 케이스에다 넣고 항상 갖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의 후에 다시 작성을 하면 1년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올 한 해도 허락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년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12월을 이제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유언장을 한 번 정도 작성하는 것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것을 기록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지금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배가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광경이 펼쳐졌느냐? 그 2일 동안 잠깐 7일 동안 머물고 헤어지는 동안에 항구에 제자들과 처자들까지 다 나와서 뭐를 했습니까?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내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두로에서 그 다음에 돌레마이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거기서도 역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성령으로 기도했더니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릴 수 있다,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주의 뜻을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순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롯해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3차에 걸쳤던 전도 여행을 쭉 하나씩 보고를 하고, 그리고 뭐를 가지고 왔어요?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구제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참 오랜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20절, 21절, 2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라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수만 명까지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그들이 어떤 소식을 바울에 대해서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고 할례도 받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열심히 따르던 자들이었냐? 율법도 열심히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을 믿지 말라고 그러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방인에 대해서만큼은 예루살렘 교회가 허용한 만큼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게 21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읽었던 말씀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와 피를 먹는 거와 음행, 이 기타 등등 이 정도는 너희들이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할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라고 언급했느냐?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보면 할례자가 무할례자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뭐 한 거냐면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이 교회가 이로 인해서 지금 사분오열되고 나눠질 수도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사도 바울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려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릴 것이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이 율법에 대한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이제 정결 예식을 지키려고 하는데 돈이 없이 가난해서 지키지 못하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비용을 대줘서 함께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또 일정 기간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잠시시켜 보자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한시라도 더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말을 따랐습니다. 지금 오늘 1년 이렇게 사역을 우리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하셨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비롯해서 또 음향, 차량 봉사, 주차 안내 봉사, 그 밖에 교사분들, 또 우리 각종 또 우리 속회에 있는 또 장들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이 참 수고했으면 1년 지나고 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오해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말들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마디라도 칭찬의 말을 통해서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격려해 줘야죠. 괜히 또 엄하게 또 이상한 말을 해서 서로의 마음속에 1년 동안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치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불씨시켜 주기 위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사건은 다른 곳에서 터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전을 들락날락 거리는데 이제 성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뭐가 있느냐면 성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지도를 보면 저기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보이죠.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무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저기 보면은 또 뭐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것도 있죠. 유대인의 뜰이라는 것에서는 뭐만 들어갈 수 있느냐? 남자 유대인들만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 사도 바울이 헬라인과 함께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그 강경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쫓아갔던 사람들이고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저 헬라 이방인을 데리고 지금 유대인의 뜰까지 지금 침범했다라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1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되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에 더럽혔다 하니.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렇잖아요. 감정이 군중 심리가 감정이 폭발이 되면은 순간 우 하면서 감정이 확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막 잡고 이리저리 끌고 막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천부장이 그 사건을 보자마자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건 안 되니까 얼른 가서 이 주범이 누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그를 꽁꽁 묶게 됩니다. 2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폭행으로 말미암아 끌려갈 정도니까 지금 두 다리를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서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하도 맞아서. 그럼 온몸에 당연히 무슨 자국이 있겠습니까? 피 자국이 있고 옷은 찢겨져 있고 머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 끄지막히 했으니까 머리도 흐트러져 있고 이런데 다 피가 보이고 있는 그 광경이에요. 그리고 이 천부장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 기껏해야 좀도둑이나 벌로 시덥지 않은 사람 또는 그 당시에 소동을 일으켰던 애굽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입에서 뭐를 이야기하냐? 잠깐만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말로 하느냐? 헬라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별 시덥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헬라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이 천부장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난 관중들은 저 밑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저 사람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막 이렇게 외치고 있고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부축한 채 침대 위에 서서 이제 어떤 말을 죽기를 각오하고 마치 내가 유언장을 써내려 가는 것처럼 정말 힘을 모아서 안간힘을 모아서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그 연설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 말 가운데는 다시 헬라 말이 아니라 이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런 성난 관중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해지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을 떼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앞에 천중들은 압도하기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가운데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충동이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 기회가 내가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비장하게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믿음의 유언장을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5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한번 써보겠다라는 분은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야 되고, 일과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누구냐 하면,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열심히 배웠고, 나도 율법이라면 둘째가라도 서러울 정도로 잘 지켰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는 최고의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셔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되면은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일 건데,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내 자녀들을 이제 추가하고 나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명절에 한번 딱 모여서 있는데, 과연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꼭 올해는 내 자녀를, 내 손주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사랑하는 친지들을 주님 앞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를 작성하라고요? 믿음의 유언장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꺼내서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중을 압도하는 영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유언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일단 귀가 번쩍일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듣겠죠. 도대체 갑자기 웬 유언장이냐?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사도 바울은 쭉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다메섹까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후련히 빛이 비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당신이 누군데 지금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라는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아니,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는 두 강도와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가 지금 살아있단 말인가? 예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나한테 이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으니 내가 만난 예수를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그 하나하나를 쓰다 보면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설날에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 오늘 다른 사람들은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나만 들어요. 나만 보여요. 나만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옆 사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나는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모든 것이 깨져서 그분의 뜻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어떠한 절망감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나는 남이 만난 예수님, 남한테만 들었던 예수님이 있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오늘 절망 가운데 어려운데 빠지면은 금방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순교할 때 돌에 맞는 가운데에서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 자리에 아무도 못 봤어요. 누구만 본 겁니까? 스데반만 본 거예요. 뭐를 봤어요? 하늘의 우편에 그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러니 육신이 지금 돌에 맞는 아픔에 있더라도 그의 지금 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은 지금 예수님을 닮은 모습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 모습으로 최후를 그렇게 순교의 모습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하게 가족 앞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유언장을 발표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이 시대가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해도, 시대가 암흑으로 가는 시대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오늘도 내가 예배 중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오늘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누구한테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유언장은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거기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직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곳이 나의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냐면 나의 선교지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낸 거다라고,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죽을 것을, 거의 핍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 보낸 것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뭐였던 거예요? 선교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니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증인의 삶을 주님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저 이방인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데, 또다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성난 이유를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유언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 안에 있기를 다들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어려운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유언장을 작성하다 보면요, 내 뜻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없어지고 어떤 것이 남겠습니까? 수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3번에 걸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이 수정하고, 우리는 결국 무슨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렀던 찬양이 아까 뭐였냐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2024년 인도하셨는데, 2025년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40년, 우리 원로 목사님 잘 목회하고 나서 부족한 제가 이어받았지만, 저 또한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유언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원종의 목사는 뭐가 좋느냐, 장례 일정도 그 안에 다 기록해 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례 일정 가운데 내가 기독교장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유언장을 딱 써놓으면, 아니 자녀들이 믿지 않더라도 그걸 딱 보고 나면은, 보통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그 집안의 어르신이 뜻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써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신 고인의 뜻대로 기독교 예배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가족들 안에서도 내 간증을 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기록을 정리를 하나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뭐 하래요? 항상 준비하래요. 항상 준비해 놓으래요. 따라서 믿음의 유언장을 쓰는 것이 결코 이것이 뭔가 안 좋고 뭔가 찜찜한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가 그걸 작성함으로 인해서 내 앞을 준비하는 것도, 이거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내일쯤이나 해서 하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나를 만나는 가족들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뿐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만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것이고 어두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해 마지막 잘 준비하시면서 살든지 죽든지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이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